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왜 예수님께 질문하였을까요? 이 본문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 먼저 와서 전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인데 좀 우아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증거자로서 더 잘하려 했던 요한이 왜 예수님께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라. 이런 상황을 목도한 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오실리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기다려야 하냐고 물을 때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입니까? 프로스트 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당신입니까? 당신 이건 에이미 동사니까 뭐 딘다니까 지금 당신입니까? 여기 물음표가 있으니까 물음표 내렸습니다. 누구냐면 에로코마 이거 오다 동사의 분사입니다. 어마의 동사니까 분사. 태는 이건 중간 태를 오메노스니까 능동태. 이게 남성 단수 주격이죠. 이건 오로카마이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현재겠죠. 오메노스. 현재 이 디퍼는 됩니다. 오메노스 이게 수동 의미네요. 수동 의미니까 분사에서. 근데 중간태가 아니고 디퍼는 돼. 당신 지금 현재니까 지금 오시고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죠? 당신 이렇게 되겠죠. 혹은 이런 묻겠죠. 헤테론 다르다는 거죠. 헤테로스 호모 헤테로라고 그러잖아. 이게 프로스 도크면 이게 프로스 도케오거든요. 이게 원래 뜻이 지켜보다 기다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다리다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케오 이게 지켜보다니까 프로스 뭐 향하여 지켜보는 거죠. 이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살펴보고 지켜보는. 본다는 얘기죠. 이게 혹은 이게 조금은 이 직설법도 되고요. 이게 가정법도 됩니다. 이게 오멘이거든요. 오멘. 그런데 여기에 위에 이게 서컴플렉스 이렇게 합쳐졌다는 얘기니까 직설법으로 가정법으로 가야 되겠죠. 오멘. 이게 도케오에다가 요 엡실론 플러스 오멘 아닙니까? 오에이스의 오멘
이렇게 여기 합쳐지면 이게 오메가로 바뀌는데 합쳐서 이게 직설법도 가능하네. 가정법. 시상표시를 안 했으니까 능동태 직설법이 현재지 이거. 현재지 현재. 둘 다 직설법이니까 현재겠죠. 능동태. 우리니까 1인칭 공통복수지.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혹은 다른 일을 다른 사람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서 기다려 그러다 우리가 지금도 살펴봐야 합니까? 이런 뜻이죠. 가정법으로 보는 게 현재라는 게 가정법 현재라는 게 계속을 얘기하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 요한이 누구를 또 다른 일을 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말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라 이거죠. 뭔가 긴가민가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곧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살펴보죠. 어떤 자이길래 이걸 다르다고 얘기하나? 그 정도로 혼란스러우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주님께서도 처음 일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자라 일컬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냐. 세례요한이 이렇게 옳은 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죠. 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그 유대인들과 레인들이 그 서기관 유대에서 여러 사람을 보내서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3장 10에서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쭉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에 선포하는 내용이 굉장히 무섭죠. 종말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모두 급박한 종말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는 사상이죠. 이제 그들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심에 집중이 된 것이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문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세례요한이 예수의 사역을 오해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요한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선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오해했다고 해도 세례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준 가운데 일하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둘째, 세례요한이 임무 자체로만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각각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고 각각의 배역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설령 완전한 것을 선포하면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도 또한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세례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는 것이 우리는 많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 마음을 와닿게 하죠. 그런 것을 보고 뜻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 지금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라는 메시지죠. 너희의 선민의식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에 세례요한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목베어 죽습니다. 왜요? 그는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대단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끝까지 대적하면서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높이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부분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 말은 비교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을 높이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세례요한을 높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도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새로운 시대에 도래하여 온 여기에 복음에 따르는 자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 세례요한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 세례요한이 대단하죠. 그렇지만 새 시대, 세례요한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복음의 이전, 십자가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요소가 옛날의 요소가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접하는 새언약에서의 그 위대성을 표현하지 세례요한이 결코 우리보다 작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당시 상황 속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떨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목표가 현 상황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축사에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탐닉만 하고 있는지 교회와 교단 안팎으로 어떤 상황인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지금 현 상황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자들이 그 행위조차도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복음은 미명하에 모든 것이 적극적이긴 한데 스스로에 채워지면 굉장히 빈약하죠.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세례요한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답하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을 전해주신 당시와 너무 차이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 시대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성도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